오늘은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개월에 거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동안 절기와 또 외부 광사 등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오늘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내면적인 특질들 또 성품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속설들을 말할 때 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좀 믿는 편이다. 그럴 때 한번 손을 한번 들었다 주시면은 좀 설명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씨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을 잘 우리는 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 강 씨는 성격이 어떻다고 그래요? 강 씨는 뭐라고요? 고집이 세다. 최 씨의 고집이 더 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믿는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좀 있네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인종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런 인종은 좀 이런 면이 있다. 미리 생각하는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거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을 매우 신봉하는 사람. O형 성격은 이렇다. B형 성격은 이렇다. A형 성격은 이렇다. 혈액형 신봉자. 근데 우리 오지은 집사님 다 믿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지? 사실 O형 혈액형을 가지고 매우 믿는 분이 얼마 전에도 계셨어요. 아주 참, 예. 또 그 다음에 사주는 아니라고 치자. 그 다음 띠별. 원숭이 띠는 이렇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지는 조용하고, 그거 믿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별자리, 미국은 별자리를 많이 믿습니다. 저는 물병자리인데, 물병자리는 이렇다 하는 걸 믿는 사람. 미국. Sandy, do you believe that? Splendid, okay, you believe that, okay. 자, 그 다음에 관상학.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이마가 넓고 미간이 넓고 눈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건 좀 믿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 대부분 믿지 않나요? 손을 안 드는 분들은 정말로 안 믿어서 안 드는 건가요? 우리 오지은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솔직하신 것 같아.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성씨, 강씨가 이렇다 하지만은 만약 강씨끼리만 계속 결혼하면은 그런 유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 한국 역사만 해도 5,000년의 역사가 수많은 성씨가 섞였는데 어떻게 그 강씨는 이렇다고 한마디 할 수 있나요? 그건 비과학적이고 전혀 비논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형. 이 적혈구는 어떤 황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혈액 타입이 우리 내적인 성품과 아무런 유사성이 연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상학은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손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 관상학은 우리 동양이나 한국 사회는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걷어내기는 힘들 것 같아. 이것이 특별히 발전된 것은 한국 야사, 이시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성계나 이방원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역사는 무엇입니까? 승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사가 만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명 만화가가 이 관상학에 대해서 매우 오랫동안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믿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영화도 몇 번, 드라마까지 나왔던가요?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론화가 되어집니다. 시장에 마켓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믿게 되어져요. 일컬어 시장의 우상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주나 관상학 이런 것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재미로
그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뭐 정말 거기에 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숭상할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그죠? 유명 정치가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실도 옮기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거 숭상하다가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이 되면은 그 얼굴에 좀 나타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웃는 습관을 하면은 얼굴에 웃는 근육이 발달하고 자꾸 화를 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이 화가 나는 인상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착하게 눈 감고 캄하게 있으면은 그 사람 몰라요. 예를 들면요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뭐 영화 배우들이 뭐 그 표정 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 중에 얼마 전에 청나라 장수를 연기한 유승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상남자 스타일이야. 그 뭐 장수로도 많이 나오고 뭐 경찰로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야. 뭐 한가닥하게 생겼어. 그런데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바보 아버지로 나와. 약간 바보스러워. 거기에는 얼마나 바보스럽게 천진난만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관상이 어쩌고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의 겉모습과 겉모양과 속 사람은 쉽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평가한다면 첫째, 그런 속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입니다. 편견에 불과하고 전례 내려오는 민속 속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성격은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 환경, 교육, 사회적 관계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은 사람의 내적인 특성과 아무 관계없다. 다 같이 시작. 아무 관계없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속설들은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합니다.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뛰어나다는 인종주의의 시작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굳이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반음 효과입니다. 들어보면은 그럴듯하다, 맞는 것 같다는 효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말할 때 매우 보편적이고 애매모호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 그냥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매우 꼼꼼하지만은 그 다음에 즉흥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안던 분들은 매우 성격이 신중하기만 끝이 없군요. 그래요? 여기에 90% 이상이 나는 꼼꼼하기도 하지만은 덜렁대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뭐 참기도 하지만 화도 잘 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맞는 것, 나에게 꼭 맞다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똑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기회가 없고 배울 기대가 없으면 내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사고방식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악순환이 되어지면 나쁜 특질의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Z세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이 하는 그 유행 분류가 MBTI입니다. 그러니까 Myers Briggs Type Indicator. 이 말은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사람은 서로 모녀지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서 마이어 브릭스 인디케이터 그 타입 인디케이터가 나왔어요. 자, 이분들은
칼 융의 그 정신분석법에서 그것을 온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사실 이것도 요즘 젊은이들이 신봉하고 있어요. 아주 그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넌 무슨 타입이야? 뭐 TGIF,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래. 너는 뭐야? 우리는 맞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젊은이들이 신봉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신빙성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평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유동적이고 훨씬 미묘하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지만은 내가 내일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감정 속에서 조사를 하면은 순식간에 그 조사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1시간도 안 되는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복잡 미묘한 이 마음을, 이 성품을 단순화시키고 고정관념화시키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BTI도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너무 맹신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십몇 년 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하고 그것도 쉬웠는데, 이번엔 좀 달라졌는가 해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봤지만은, 우리 강사를 모셔가지고 했지만은 그렇게 달라진 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참교 자료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또 그런 연구 자료들을 활용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인간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변화됐다? 그렇게 되는가요? 그리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만은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나는 그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변화됐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내가 상 드리고 싶고. 아니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참 이런 말이 나올 때 조금 그 말을 들을 때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피부 색깔을 변화하고 표범이 그 무늬를 변화하는 시키기가 어려운 것만큼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을 이 절구 속에 넣어서 아무리 빻아도 그 본성의 껍데기가,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타고난 성품, 타고난 특질이 외부의 힘으로, 노력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3살 버릇이 뭐라고요? 응? 8까지 간다. 그 다음에 제 버릇? 개부지, 개도 못 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이 절대 진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것이죠. 이 말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은 사람은 처절하게 노력하고 또 충격을 받아도 또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런데 간혹 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시대 가장, 그리고 제 일생 동안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면은 송창식이라는 가수예요. 학창 시절에 참 그 사람 노래를 부르고 그의 모습까지 따라내며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나 수두부근하고 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송창식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생도 아니면서 대학생 흉내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말이 그냥 거짓말이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짓말까지 했냐면은, 우리 집은 부자라서 밥에다가 초콜릿까지 말아 먹었어.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조영남이가 빵 때려가지고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답니다. 거짓말 하는 게 너무 들통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코피가 맞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거짓말 하지 않았다.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되어진 순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오랫동안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사람은 타고난 특질이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정말 변화되지고 원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나의 부족한 인격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면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상대방이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까요? 고쳐주실까요?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들이 죄악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 죄악된 부분들이 막상막합니다. 자, 사울 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무엘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신이 그냥 번제를 대강 이렇게 드립니다.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오, 사울왕이야, 이 무슨 일이뇨?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노라 하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변명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아말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노획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그런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그냥 다 세이브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소들 염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이뇨? 전쟁에서 어떻게 탈취물을 노획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이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아주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는 매우 변명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응변의 전문가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었고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성문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부끄러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까지 함정에 몰아넣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파렴치한 비열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와서 다윗 왕에게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해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인정에
달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곧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회개 전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성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솔직한 인정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인격이 순식간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먼저 처절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더니 어떻게 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먼저 처절하게 노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와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싸우며 이기기를 갈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절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요행 심리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언제 고쳐져야 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고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9가지, 좀 더 쉬운 현대 번역으로 만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친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너의 나빴던 그런 죄악된 그 성품이 어느 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충만에 따라서 다른 모든 레벨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개요, 하나님을 개요 경험하고 성령의 그 세례만 경험하고 개요 믿음의 그런 것만 아주 초기만을 경험하면은 이 모든 열매의 지표가 그냥 그 바닥 그대로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모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처음에는 우리 사랑의 인디케이터가 제로에서 5번까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겨우 1밖에 안 되던 이 사랑의 인디케이터가 4가 되고 5가 되고 내 마음속에 인생에 아무런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 2밖에 안 되던 그 기쁨의 인디케이터가 레벨이 4가 되고 5가 되고 때로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뭐 불안감이 막 밀려오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평화의 레벨이
4가 5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남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선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매우 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석탄이 희게 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석탄이 성령의 불에 타게 된다면 하얀 재가 되어져서 하얗게 변하듯이 붉은 피가 흰 눈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쭉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 살아생전에 서로가 좀 툭학툭학 다투고 때로는 미워하는 그런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가서 슬퍼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왼수야 왜 이렇게 문제 같냐. 슬퍼해 줘요. 안타까워해 줘요. 그런데 그 심령이, 그 특질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는 아무 원수도 지지 않는 그 스데반이 죽었다고 그것을 마땅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그는 내추럴 본 킬러는 아닐지 몰라도 그는 타고난 상당한 그런 성품이 잔혹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 살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Natural born fighter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한마디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살기 등등한 싸움닭처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특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더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전 삶을 헌신하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 무엇이라고요? 번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성격이 급했으면 번개의 아들, 번개뿌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한 성격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뱃놈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항해사가 가장 친한 친구구나, 가장 친한 친구가 항해사였는데 한 성격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뱃놈 그러면서 싸운답니다. 그런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에 그는 더 이상 번개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대단한 성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기술, 테크니크. 어떤 사람을 기술자라고 부를 때 저절로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한 면에 매우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익혀가지고 그 기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환히 꿰뚫을 때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자를 달인입니다, 명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술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인 해가지고 상표를 딱 어떤 플레이 주는데, 서티피케이트 증서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그런 달인이 될 지경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 서티피케이트를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가 될 수 있기까지. 때로는 너무나 미워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악수를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했다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냐고 그래도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에 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간관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보 당신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참 변화되어져서 너무 보기 좋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기술을, 여러분, 내 자신의 죄악됨을,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진 인격을 소유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복되신 주님, 참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얼마나 추악한지요, 얼마나 비열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문득 뱀의 머리처럼 치끄드는 나의 앳된 본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참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기까지 나의 본성이, 특질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가슴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